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주 장로님께서 넌센스 퀴즈를 내주실 때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할 때 볼 수 없었던 눈빛과 반응들, 그 대답하시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성경 암송 잘 외웠냐고 물어볼 때랑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건 내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이 내주신 문제 정답 맞췄니 혹시? 모르는 거 못 맞춘 거 있어? 참, 제가 이제 저희 장로님 회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제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전하다가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수수께끼, 비유의 말씀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내는 문제를 잘 못 맞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넌센스 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가기 전에 한번 목사님도 몇 개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쉬워 보이는데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는 거. 유령. 아니야. 조금 더 쉽게.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대. 이거 뭘까?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어요. 뭘까요? 네? 뭔지 궁금하시죠? 예찬이. 책상. 다리 있는데 발이 없다. 아니야. 책상은 아니고. 궁금하지. 그다음에 다리를 다시 사슴이야. 발을 사시다. 복잡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조금 쉬운 문제. 미꾸라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뭘까요? 미꾸라지보다 더 큰 거. 서유리. 미끌라지? 혜원이 뭔데? 뭐라고? 미꾸? 엑스라지. 정답이 미꾸 엑스라지 정답입니다. 2엑스라지도 맞겠죠? 미꾸 라지. 미꾸 엑스라지. 예.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셨어요? 다 물고기 생각하셨죠? 물고기 중에 뭐가 더 미꾸라지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 장어, 메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말씀을 볼 때 아이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비밀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들어가세요. 이렇게 친구들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접하고 논리로 접하게 되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지식,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아는 지식, 이런 지식으로는 성경의 본질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퀴즈를 드리고 장로님 퀴즈를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막 맞추려고 애쓰시고 생각하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준다고 했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고 이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기니까 맞추고자 하는 열정,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성경이
율법과 같이 구약 시대의 율법과 같이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행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졸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나의 호기심,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심이 없이 그냥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설교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먼저 생겨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경을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죠.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보면서도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서신서를 볼 때에도 역사서를 볼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수수께끼처럼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 기쁨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처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 이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구원이 있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본의 아니게 이것도 수수께끼처럼 됐네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예,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하죠. 예, 구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락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함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도 창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도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둘 다 있었어요. 심판의 주권, 구원의 주권.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더 집중하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PPT 있으면 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뭡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무엇입니까?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구원의 그리스도,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결국에는 구원이 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누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도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 결국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함께 있게 되지 못하자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 전부터 예배해 두신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목소리,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있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삶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숨고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는 어떤 모습까지 갖게 되었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처음 창조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여서 살아갔다면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창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접해야 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빛을 베풀어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누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처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로 인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과 항상 같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외치고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어요. 6개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엇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이 맥락으로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무엇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죠. 근데 무엇을 받았냐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의 육신이 다 쇠하여져서 사라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케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죽고 나면 뭔가 짜라란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막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죠.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누려야죠.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뭐냐면 요한은 율법과 모세를 격하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됐다. 율법 그 자체가 고쳐야 되고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해석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은 따르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핵심을 알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그런 힌트들이 있으면 풀기가 더 쉽잖아요. 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구약의 성경들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힌트를 우리가 알고 그 힌트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구약의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이제 오림푸스의 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들고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제우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제우스 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천둥과 번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 신의 어떤 그런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 모세의 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지나가면 등을 보여줄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18절 보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지실 분이 아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물이 선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힌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어디에까지 이어지십니까? 제가 계속 한 4주째 얘기 말씀드리죠.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충족됐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